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으로 자라던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수영 잘하는 가난한 집 소년이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둘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이 가난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뭐야? 꿈이 뭐야? 나한테 좀 알려줘. 그랬더니 가난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의학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년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서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인 것이죠.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화인데요. 전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정말 배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으면 못 만날 사람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복을 주셨고,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멋진 인생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수원수목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행복한 은혜의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베드로가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유대인인 베드로. 당시 사회적 관념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으로 여겨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유대인인 베드로와 만나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베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6명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어떻게 6명의 유대인 형제가 같이 갔는지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대동하여
고넬료 집에 갔을까요? 혼자 가기에는 조금 거시기했던 거예요. 혼자 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괜찮은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 집 앞에 왔을 때 이미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제 베드로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와의 만남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날 좀 알아보는구먼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이방 사람들 만난 맛이 나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앞에 절하자마자 서둘러 그를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 고넬료가 굉장히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겸손하게 베드로를 영접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당시에 이교도 문화권 안에서는 신의 아들로 생각되는 이들의 발 앞에 엎드려 인사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도 사람입니다 말하면서 고넬료의 인사를 만류했던 베드로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이교도적인 관습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교도 풍습대로 자기에게 절하는 고넬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서둘러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묻죠. 왜 날 부르셨습니까?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고 있거든요. 왜 날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싶었나요? 가고 싶지 않았나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오긴 왔지만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했거든요. 우리 주인님 고넬료는 정말 의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는데 글쎄 천사가,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가 요빠에 있는 바닷가 근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당신을, 베드로 사도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다 이미 설명했잖아요. 근데 왜 또 베드로가 물을까요? 아직 베드로 마음이 거시기 한 거예요. 순종하여 오긴 왔지만 이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아직 물음표인 거죠. 직접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기도 중에 만나고 하나님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던집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본문의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든지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고넬료를 의미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근데 2차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겉모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으로, 속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날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나 속되다고 말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사인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거리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견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이방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마침내 베드로가 깨닫고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분명히 알게 된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줍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았을 때의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넬료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비로소 그가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덕망 높은 자기 부하들이 우리 주인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말할 정도니까 덕망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직업도
탄탄하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가정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거죠. 또 친구들도 데리고 옵니다. 친구 관계도 좋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우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애들도 울고 할렐루야 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할 재주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죠. 무시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신앙 공동체 바깥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 표정은 뭔가요?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요. 제 어린 시절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순둥이였는지, 착했는지. 근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성도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착하다, 성경 말씀도 잘 암송한다, 찬양도 열심히 잘한다, 참 귀엽다, 별별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물어보시라고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 중심을 아시는 거죠. 제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제 중심이 썩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교만을 포장한 겸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교만의 이야기와 교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녹아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내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죠?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겸손하십시오. 날마다 겸손하십시오. 자기 말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으스대면서 내가 정말 오기 힘든 사람인데 당신이 불러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즉시 이야기하죠. 나도 사람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냈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만함의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입니다. 그 교만함의 그 쓴뿌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닌 척 할 뿐이죠. 모두가 다 교만함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척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날마다 겸손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하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따지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불순종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방 사람 못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릴리 촌동네 어부입니다. 제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까? 전 못 갑니다. 이유를 대면 불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유대 형제 6사람을 데리고 갈 만큼 벌벌벌 떨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왔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만남의 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첫 열매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 물론 사마리아 지역, 에티오피아 내시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지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증거로 채택된 가정이 고넬료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어떠한 형편에서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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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대면 불순종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죄 짓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정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연약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가족이 복을 받고 그의 친구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